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까지 긴 단락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대적자들과 논쟁하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참 다른 일들하고 다른 게, 교회는 강제로 뭘 할 수가 없고 또 강압적으로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애굽의 바로와 같지 않아요? 말과 병거를 가지고 무력으로 또 어떤 강제적인 수단으로 사람을 굴복시키고 또 비굴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피라미드와 같은 그런 큰 업적을 과시하기도 하지요. 형태는 다르지만 바깥일이 그렇습니다. 어떤 위계 질서에 의해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교회의 권세는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교역자가 하는 일들도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증거하고 또 주님의 가르침에 모두가 다 같이 순종하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죠. 중간이 없어요. 주님이 있고 주인이 주님이시죠. 주님이 있고 우리 모두는 주님의 백성인 거죠.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질서를 바로잡는 것은 성령의 영감으로, 감화 감동으로 마음의 동기부여가 되어서 그렇게 참 아름답게 다채롭게 유지되어 가는 것이죠. 교회는 참으로 신비한 곳이에요. 이렇게 들으면 야,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디 있겠나 싶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야 하고, 교회는 그러한 방법으로 성장하고 그러한 방법으로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거기에는 많은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이 방법이 쉽고 빠른 것 같으나 단연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일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들이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해서 가슴앓이를 많이 하게 되고 힘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도 예외는 아니고요. 우리는 흔히 초대교회를 이상화하면서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는데 우리는 이렇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초대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초대교회죠. 사도들이 다스리던 교회가 초대교회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지금 우리와 다르나요? 다르지 않아요. 초대교회에 있던 일들이 그대로 지금 현 2020년 교회들에도 있는 것이고, 지금 있는 이런 교회의 여러 모습들이 초대교회도 있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사도 바울이 아주 업소하고 있어요. 아주 바짝 엎드려서 업소하는 거죠. 나를 좀 받아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내가 어리석은 말을 좀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신이 사도로 임명받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12 사도 제자와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말 십자가의 흔적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온전한 헌신된 주의 종인데,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의 여러 관계에서 풀리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오해가 있고, 또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순종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어서 바울이 몹시 가슴앓이를 하고, 그렇다고 그냥 묻어두고 지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 이르게 되면은 내가 이제 좀 어리석은 말을 하려고 하는데 용납하라. 그 말은 진짜 지금 어리석은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용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를 대적하는 거짓 교사들이 우리의 가르침이 마치 사도 바울이 이때까지 뿌려놓고 가르친 복음은 엉터리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을 폄하했던 그 말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내가 어리석은 말을 좀 이제 할 텐데 좀 너그러이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이 그같이 너희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는 하와와 같이 될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이 뱀이 관계를 써가지고 하와를 미혹해서 하와가 죄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남편으로, 다시 말하면 둘째 아담으로, 그리고 교회를 또한 고린도 교회를 아담의 하와와 같이 이렇게 비유하면서 그 당시에 뱀의 간교로에 빠져가지고 하와가 죄에 떨어진 것처럼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죄에 떨어질까봐 내가 두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죄에 떨어질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요? 원래 고린도라는 지역 도시 자체가 항구 도시로서 거기가 중간 기착지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배를 가지고 거기 와서 쉬면서 또 이제 재충전해 가지고 다른 배를 또 갈아서 타 가지고 또 이제 물건을 팔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사람들이 타락하고 또 돈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우상 숭배도 많고 그런 곳인데, 그런 곳에 교회가 섰으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러한 정말 난지도의 쓰레기 더미 위에 왕의 궁궐을 지은 것처럼 이러한 고린도라는 지역에 주님의 교회가 섰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이 열매를 맺은 것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가르침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고,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는 다른 영을 전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고,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출처가 다른 복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는데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아까 1절에도 나를 좀 용납해 달라고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영접하지를 아니하고 그 가르침을 받지를 아니하고 배척하고, 그리고 냉랭한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와서 가르칠 때는 잘도 받아들이고 잘도 영접하는구나. 그런데 그것이 너희들을,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만들고 결국은 부패하고 타락하게 하고 사단의 뒤를 따르는 사람으로 이끌어 갈까봐 나는 두렵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나는 내가 전한 복음은 그들과는 다릅니다. 나는 참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들은 13절에서 15절에 있는 것처럼 거짓 사도입니다. 속이는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고 있을 뿐이지 진실로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아닙니다.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처럼 그들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실체는 사단의 일꾼입니다.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가는 길이 사단의 길과 같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이 행한 대로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고 있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짓 사도들과 거짓 교사들과 우리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 우리가 전한 복음과 구체적으로 차이나는 지점이 뭡니까? 똑같이 예수를 말하고 똑같이 성령을 말하고 똑같이 복음을 말하는데,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기저에 있는 그 실체가 전혀 다른 것인데 그 다른 지점이 어딥니까 하는 것을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여러분들을 높이려고 나를 낮추고 복음을 전하되 값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죄를 지은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 거짓 교사와 사도들은 많은 돈을 요구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나는 여러분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으려고, 여러분들을 높여드리려고, 여러분들을 섬기려고, 이 복음의 진정성을 훼손되지 않게 하려고 값없이 했더니 여러분들은 나를 보고 사도의 자격이 없으니까 돈도 안 받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가 정말 잘못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8절에 나는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에는 돈을 한 푼도 안 받았고 오히려 다른 교회에서 선교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열심히 일한 건데, 그러면 탈취한 것인가? 내가 그러면 그 돈을 훔쳐온 것입니까? 또한 마지막으로 뭡니까? 나는 비용을 여러분들에게 부담시키지 않으려고 스스로 일을 했고, 또한 저 위에 마게도냐 교회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의 형제들이 이 먼 곳 고린도까지 와서 선교비를 이렇게 충당해 주면서 이 돈을 가지고 선교하는 데 쓰십시오 해서 내가 그 돈을 받은 것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게 죄를 지은 것입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일에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거짓 복음과 참된 복음의 차이나는 지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말의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분기점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인가, 주님을 드러내는 것인가,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거짓 사도들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우리가 전한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늘 교회에서 듣는 말씀,
늘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신앙생활은 뭔가 재미가 없고 어딘가 단조롭고, 그런데 오며 가면서 듣는 이야기들 진짜 뭐 별식과 같고 외식하는 것과 같고, 들어보지 못했던 새롭고 신선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집에도 드리고 가게에도 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신천지에도 따라가고 하나님의 교회도 따라가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충한 참된 복음과 진리의 말씀에 서 있고, 오늘 하루도 이 미혹하는 거짓 가르침에 우리가 이끌리지 아니하고 바른 신앙생활로, 바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는 복음을 잘 받아들였지만은 그러나 중간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이 되어서 그만 탈선하고 교회가 바른 믿음과 신앙에서 떠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도 아침에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미혹이 많고 그리고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을 다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바른 교회를 중심으로 아름답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